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 사사기 16장 15절. 사사기 16장 15절. 19절까지.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여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조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본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17절. 삼손이 진정 토함을 그에게 이르되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진즉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정을 토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머리를 삭도로 밀지 않는 것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자가 되는데 그 선함이 또 그 의로움이 머리에다 나타났다. 머리털을 미는 것은 의로움을 미는 것이다. 의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나시리는 머리를 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우면 내가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떠나게 되면 힘이 내게서 떠난다.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나시리는 머리를 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 세 번을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을 이미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드릴라가 삼손에게 세 번이나 희롱을 당했다. 즉 거짓된 것을 증거해서 드릴라가 세 번이나 쏘았다. 그 머리에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서 나는 약하여지고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날마다 재촉하니까 삼손이 번뇌했다. 진리의 말씀 아닌 허망한 말을 자주 듣게 되면 번뇌하게 돼 있다. 번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삼손이 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블레셋 방백들인데, 이들이 삼손이 진정을 토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올라올 때 뭘 가져왔냐? 은을 가지고 왔다.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왔다. 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은만 가져왔다는 것은 그 안에는 아직 진리가 없다. 진리를 깨닫지 않는 자들이 올라와서 세상 것을 가지고 드릴라에게 왔다.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머리가 언제 밀렸냐? 잠을 잘 때, 무릎에 베게 자게 하고 잠을 잘 때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의의 말씀을 잠자는 동안에 다 잃어버리게 됐다. 잠자는 동안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바로 삼손이 그렇게 되어서 머리를 밀리우게 되었다.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능력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삼손과 같은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39절까지.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금식했다. 기도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주야에 금식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된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금식이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다. 말씀의 뜻을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간구하고 깨닫는 게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시몬 선지자가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패하고 흥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즉 세상적인 진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주장하는 그런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상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방을 받게 된다. 비방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시몬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함을 즉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패하고 흥함을 만나게 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던 성경을 대적하면서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믿어왔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헛된 말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칼이 되어서 그 마음을 찌르듯 한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드러내어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 진리가 모든 헛된 것을 다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셀제파 바누엘었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니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주야에 금식해야 된다. 주야에 세상 헛되는 것은 절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섬겼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에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6절.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6절. 에스겔서 14장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그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우상은 어떤 자가 우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지어낸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바로 우상이다. 이런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하는 것을 떠나라. 우상에서 또 가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고 거기서 그곳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1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장로 두어 사람이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주장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것은 바로 죄악이 되고 거쳐서 넘어지는 것이 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조금인들 용납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간구는 들어주시 아니하신다. 내가 용납하랴.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물을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우상에 많은 대로 즉 세상적이고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말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 수대로 하나님이 응답한다. 어떤 응답을 하느냐. 반드시 멸망, 보응을 하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라 그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백성 모두가 그 우상을 인하여서 나를 배반했다. 배반함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즉 우상이 주장하는 말을 마음에 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을 시키겠다. 즉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하는 것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헛된 말 및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떠나고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라. 그쪽으로 바라보지 마라. 히브리서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까지 저희 제사장자의 수호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걸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나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제가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6절.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거룩하고 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는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은 악이 없고 진리의 말씀은 더러운 것이 없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도 더 높이,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23절. 저희 제사장자의 수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다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게 되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가장 높은 차원에서 또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이 떠나게 했다. 27절. 제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즉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누구나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약점이 있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점이 없다. 그러나 땅에 있는 제사장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대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하시 온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저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란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추정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우상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세상 것을 따라가는 데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복음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오로지 하나만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요란케 했다. 진리를 거스려서 수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주장, 이 요란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이 된다. 변한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드시 다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반드시 저주가 일어난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드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즉 복음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진리, 은혜, 복음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금식하면서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른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